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지 수은 30번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14장부터 나오는데 14장에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오병이어, 15장에서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 곧 교훈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 두 가지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가지고 5,000명이 넘는, 그리고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그렇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광고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야 가서 선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죠. 칠병이어에 대해서는 전혀 또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든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그런데 오늘부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사건을 종결짓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6장이 굉장히 긴데요. 그 6장 전체를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빵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걸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진위를 우리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장면이 행해지고 있는 곳은 막달라 지역입니다. 지난 15장 말미에서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죠. 막달라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그 바다를 건너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지역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나쁘고 가늠한 세대에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나쁘고 가늠한 세대에겐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그러면 좋고 가늠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이 안 주어지느냐? 마찬가지 요나의 표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나의 표적을 행하러 오셨지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1절. 그리고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이 다가와 그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나온 표적을 저 사람에게 직접 보여줄 것을 직접 신문하였다.
여기 직접이란 단어를 이제 오늘 처음 썼는데 이게 뭐냐면 에피전치사가 접두될 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직접. 직접이란 말은 접이란 말은 이게 연결되어 있다, 접촉되어 있다 하는 단어고 직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무언가 매개체가 없이 연결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여줄 것을 직접 신문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했다. 그래서 에피전치사가 접수될 때 그 연결이라고 하는 연통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또 살려주기도 하지만은 그게 지금 그 연통이라는 단어가 연결이라는 단어가 쓰이기가 좀 곤란할 때는 직접이라는 단어로 표기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로 8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것은 썩 이례적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때 3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이렇게 융합할 수 없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신문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둘이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그 야당들이 청문회할 때 서로 야당끼리 상대 당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문회 할 때는 둘이 합세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아주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8절 그러나 파울로스는 한 부분은 사두개인 삶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 삶인 것을 알고 공회 안에서 외치더라. 장정 형제 삶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음 삶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나는 판결을 받는다. 그가 이것을 전하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이 분쟁이 발생하여 군중이 쪼개졌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두개인 삶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 삶은 양편 삶을 인정한다. 전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삶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 그래서 사두개인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묶어야 돼. 사두개인 하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두개파 중에서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로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사실 같은 파예요. 오늘 지금 보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전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데도 오늘 함께 연합을 해서 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2절로 3절 그러자 제가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저물게 되니 네 삶은 말한다. 날씨가 좋겠다. 왜냐하면 하늘이 붉구나. 그리고 새벽에 오늘은 궂은 날씨다. 왜냐하면 하늘이 흐리고 붉구나. 위선자 삶이여 진실로 네 삶은 하늘의 얼굴을 판단할 줄 안다. 그러나 절기 삶의 표적 삶을 판단함이 불가능하느냐. 이걸 이제 하늘의 얼굴을 이거를 천기라고 했어요. 천기. 그래서 천기라는 말은 하늘의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게 천기인데요. 천기는 좀 그렇죠. 하늘의 얼굴이에요. 하늘의 얼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나타난 어떤 상태들, 어떤 상황들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녁 때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씨가 좋겠다. 그러고 새벽에 흐리고 붉으면은 흐린 상태에서 해가 떠오를 때 보니까 어때요? 붉게 떠오르죠.
그러면은 궂은 날씨다. 이 궂은 날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겨울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눈이 오지만 저쪽에서는 겨울에 비가 와요. 그래서 겨울을 우기라 하고 여름을 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 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구지 한다 그런 말 들었죠. 애들이 왜 이렇게 하면 비 올라나 보다.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 옷 벗고 뛰어다니면은 이제 날구지 한다. 비가 올라나 보다. 왜냐하면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압이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구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거는 하늘의 얼굴은 판단을 할 줄 알면서 절기 삶의 표적은 판단함이 불가능하더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2장 27절을 좀 봅니다. 27절로 28절을 좀 봅니다. 또한 본성에서 난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케 하면 의문과 할례로 인하여 율법의 위반인 너를 판결할 것이다. 왜냐하면 드러난 것 안에서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 안에서 드러난 것 안에 할례도 할례가 아니요 오히려 감춰진 것 안에서 유대인이며 기록이 아닌 성령 안에서 마음의 할례이다. 이자의 칭찬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드러난 것이라는 게 이게 바네로스라는 단어인데 드러났다.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유대인이 아니고 그 드러난 육체 안에 드러난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이면적 할례,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늘의 얼굴 삶을 너희가 판단할 줄 알면서라는 얘기가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표면적.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4차원을 얘기한다. 4차원이 뭐냐?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차원은 점이요, 2차원은 선이요, 3차원은 면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면인데 그 4차원은 그럼 뭐냐? 거기에 시간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미되는 거다.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이 가미되는 것이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는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그 3차원에 가미가 된다고 해서 그게 4차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4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화 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현재화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에 시간을 가하면 쭉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입체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여요? 평면적으로 보여요? 예? 예? 뒷면은 안 보이죠? 뒷면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얼굴에 들어간데 나온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평면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면만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지 뒷면은 인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뒷면도 발바닥도 머리 꼭대기도 겨드랑이도 다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4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냐고. 우리 지금 3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가미된다 해서 4차원적 입체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우리 간혹 여러분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가 나오면 거기에 이렇게 그걸 신차를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뱅뱅뱅 차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면도 보고 뒷면도 보고 옆면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게 3D 개념이거든요. 그게 3D 개념인데, 그래 한꺼번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한쪽만 보는 거, 보여진 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앞뒤 좌우가 동시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본다고 그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려면 미래까지가 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4차원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 할례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게 4차원적 얘기예요. 4차원적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4차원 과거와 미래가 무엇인 줄 압니다. 그렇죠? 복음화라고 하는 생부림이라는 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그 생부림, 다시 말해서 복음화가 됐을 때 우리가 4차원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표면적인 보여지는 하늘의 얼굴만을 판단하는 그러한 3차원적 사고를 지금 나무라고 계신다. 요한복음 10장 22절도 보겠습니다. 히에로솔리마 사흘 만에 수전절이 되니 겨울이더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 안에서 두루 다니시더라. 거기 겨울이라는 단어가 이게 날이 굳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기. 이게 날 굳다는 얘기예요. 굳은 날이라. 그러니까 수전절이 언제 끼어 있냐? 요 겨울에 우기에 끼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 삶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센 욕이 뭐냐면 위선자 삶이에요. 하늘의 얼굴 삶은 판단할 줄 알면서 절기의 표적은 판단이 불가능하냐 그랬어요. 절기, 카이로스,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절기의 표적이라는 것이, 때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마가복음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저 삶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나 관계없이 당신에게 상관하지 않는다고 내 삶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얼굴에 이르고자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진리에 접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르에게 인세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까? 부당합니까? 내 삶이 줄까요? 주지 말까요? 라고 이제 그 인세에 대한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개성경에는 얼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이게 입체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입체적 개념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중심, 현 시점에서의 중심.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면 그 시점에서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진심 어린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점만이 아닌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과거서부터 저 미래까지가 다 이해가 됐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 주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그에게 울타리를 둘러두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파고 망대를 짓고 그것을 농부살맥에 내맡기고 민중을 떠났다. 그래서 열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의 열매의 삶을 취하려고 그의 종삶을 농부삶을 향해 떼어 보냈는데 농부삶이 그의 종삶을 취하여 실로 어떤 이를 심히 때렸고 그리고 어떤 이를 죽였고 그리고 어떤 이를 돌로 쳤었다.
다시 먼저보다 많은 다른 종 삶을 떼어 보냈더니 저 삶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그리고 후에 그의 아들을 저 삶을 향하여 떠나 보내면서 말하되 저 삶이 내 아들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농부 삶이 아들을 보고 서로 안에서 언급하되 이는 상속자이다. 데려와 내 삶이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갖자 하고 그를 취하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죽였다. 예수님에게 지금 행하실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다 너희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왜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느냐? 열매의 때, 열매의 절기가 가까워지자 열매 달라는 거예요. 결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결실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절기의 삶의 표적은 판단이 불가능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 지금 때, 열매의 때, 수확의 때, 그 표적이 뭐냐? 여름이에요. 그게 여름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표적이에요. 세 번째, 4절.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고 있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저 삶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내버려뒀어요. 내버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들이 요나의 표적이 지금 언제 얘기인데, 요나서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그 표적 말고는 주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요나의 표적이 뭔지.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열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국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열국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게. 근데 깨달았어도 그게 뭔지 무관심해.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똑같이 다녀요. 왔다 갔다. 나쁘고 가늠한 세대가, 나쁘다, 포네로스, 가늠한, 모이칼리, 다 같이 모이칼리, 음란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기 포르네오라는 단어 있죠. 포르노, 영어로는 포르노 하는 거. 이게 음란, 음행. 이거는 간음이에요. 모이칼리.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 나쁘다. 그런즉 네 삶은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오히려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떻게 정확하게 활보할 것인지 살피어라. 때를 구출하라. 왜냐하면 날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날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를 구출해라. 나의 지금 때를 건져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상들은 다섯째 날이나 지금 여섯째 날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때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지금 때를 안다는 것은 7날 속에 중간중간에 때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여섯째 날 말미에 등장하는 거예요. 6월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죠.
초실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이죠. 오순절, 우리가 성령을 받는 날이죠. 요게 절기예요. 되고 요거를 구출해내야 돼. 이거를. 이게 에베소 5장 16절을 왜 써놨어? 때를 구출하라. 왜냐하면 날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우리가 5날에서 6날에서 이걸 탈출하는 방법은 요 때, 요 카이로스를 구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남녀 삶이여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그런즉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가늠한다는 게 뭐냐? 세상과 보호하는 게 가늠이에요. 세상과 보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코스모스 남자예요. 그 남자와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가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상의 거에만 지금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SM파, 열심당원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바리새파는 목사들이고요. 목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 목사들. 정치 목사들. 신학자들도 아니고 정치 목사들. 그냥 신학자들과 목회자가 다 바리새파, 서기관. 정치 목사들은 다 사두개파. 예언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그에게 표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요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야인, 포도주에서 왔습니다. 이 포도주에서 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둘기가 무슨 뜻이냐? 발효라는 의미예요. 발효. 비둘기가 왜 그 구구구구구구구구 그러죠. 그게 뭐냐면 그게 짝을 부르는 소리예요. 짝을 부르는 소리. 그런데 그게 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이게 발효하는 술 발효하는 소리하고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가 발효가 되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발효가 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발효가 돼서 점점점 이게 부풀어 나오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더 이상 담고 있을 수가 없어서 토해내 버리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도 있고 하늘나라의 누룩도 있습니다. 그럼 요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누룩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서 이렇게 발효가 되면 자연스럽게 토해내게 돼 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로 42절. 왜냐하면 요나가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삶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인자도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삶을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니누이테스, 니누의 장성한 삶이 일어나서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저 삶이 요나의 선포에 이르고자 회개하였다. 그런데 보라, 여기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에 결합한 심판 안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극단 삶에서 왔었다. 그런데 여기 보라, 여기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있고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여기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표적을 보고 이게 절기의
표적인 줄 알아야 돼요. 절기의 표적인 줄 알아야 돼요. 수학의 절기의 표적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 성도 뺏길까 봐서 지금 계속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지금 트집 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네 번째, 5절로 7절. 그리고 그의 제자 삶이 건너편에 이르고자 왔는데 빵을 취하기를 직접 잊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은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여 지켜보라. 그러자 저 삶이 자기 삶 안에서 의논하더니 말하되 내 삶이 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온통 지금 빵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 오늘 지금 현재 다섯째 날 교회가 오로지 빵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줬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아니, 제 아들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빵을 취하기를 직접 잊었다 그랬죠. 6,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이 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들이 가져오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해방을 놨어요? 누군가 뺏어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제 아들이 그것을 깜빡 잊고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참 희한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빵을 챙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12명이나 되잖아요. 12명이나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놓고 그들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들은 그런 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빵은 취할 빵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빵은 가지고 다닐 빵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주로 먹는 빵은 다 이 누룩이 들어간 발효된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누룩이 들었다. 근데 그 누룩이 뭐냐?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이 빵 말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교훈에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서 우리가 찾을 게 뭐냐? 예. 마가복음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고 제자 삶이 빵 취하기를 잊었으며 배 안에 한 빵 말고는 저 자신 삶에 결합하여 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삶의 누룩과 헤로데스의 누룩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자 저 삶이 서로 상의하더니 내 삶이 빵이 없다고 말하더라. 빵이 없어요? 있어요? 응?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8장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교훈을 지금 얘기해요. 응?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빵이 있어요, 없어요? 응? 빵이 있어요, 없어요? 응?
빵이 없다고요? 아니, 한 빵 말고는 저 자신 삶에 결합하여 있지 않았다. 한 빵은 있었다니까. 한 빵은. 빵 하나는 있었어.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가 빵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12광주리, 12바구니, 7광주리에 대해서 거기에 미련을 갖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빵이 뭐냐? 한 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빵이다. 살빵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빵이 하나.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요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놓치지 않았어요. 요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기록해 놨어요. 다섯 번째, 8절, 9절, 10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믿음이 적은 삶아, 무엇을 내 삶 안에서 의논하느냐? 빵을 취하지 못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삶에 5빵 삶과 몇 바구니를 취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4천 삶에 7빵 삶과 몇 광주리를 취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은 그런데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5천 삶이 소유한, 5천 삶이 먹은 5빵 삶. 5빵 삶으로 뭐 했어요? 5천 삶이 먹어서 채웠죠. 채우고 넘친 것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4천 삶이 7빵으로 채우고 넘친 것이 7광주리. 그렇게 써놨어요. 마태복음. 근데 마가복음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5천 삶에 이르고자 5빵을 떼었을 때에 조각 삶에 가득한 바구니를 몇 바구니 얼마를 거두었느냐? 저 삶이 말하되 12삶입니다. 또 4천 삶에 이르고자 7삶을 떼었을 때에 조각 삶에 가득한 바구니를 몇 바구니 얼마를 거두었느냐? 저 삶이 말하되 7삶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상당히 쉽고 평이하게 써놨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어렵게 써놨습니다. 5천 삶에 5빵, 4천 삶에 7빵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5천 삶이 5빵을 먹은 거예요. 4천 삶이 7빵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5빵을 먹었다는 얘기는 5째 날의 개념이고 7빵을 먹었다는 얘기는 7날까지 가라는 얘기죠.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병이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7병이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빵에 참여하는 것이다. 7빵에 들어가게 되면 7분의 7이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한 빵에 참여하는 거다, 그게. 예. 그걸 왜 깨닫지 못하냐, 지금. 근데 그 빵에 미련을 가지냐, 너희가. 그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지금 예민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왔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중에 누가 왔겠어요? 신학자들이 왔겠죠, 주로.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면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까? 그렇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을 통쾌하게 무찌르느냐, 이거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믿으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도 그 다락방에 나타났는데도 어때요? 거기 다락방에 나타났을 때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봤잖아요.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7명이 디베라 바닷가로 내려갑니다. 베드로를 유시한 7명이. 그러니까 참 가구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 여섯째 날을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선택의 자료를 준 것뿐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라고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한떡에 참여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얘기 말고 왜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게 뭐냐면 튀어보겠다는 거죠. 튀어보겠다. 그러니까 오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본성이 용감해진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감한 본성이에요. 그다음에 사천은 묶인 본성이에요. 이게 묶여야, 본성이 묶여야 7째 날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떡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걸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무슨 너무 어록이라는 게, 목사가 어록이 왜 필요합니까? 뭐 탤런트요 아니면은 코미디언이요. 자기 어록이 왜 필요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인 줄 알고 아주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냥 광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 어록이 어쩌다고. 그 어록대로 가면 그 목사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자기 인기 영합을 위해서 자기 어록을 만들어내. 그 성경 얘기면 어록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죠. 성경 외적인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게 나같이 쓰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연통 이런 말도 안 하더라고. 6번째 11절. 내가 내 삶에게 빵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자, 이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8절 한번 보세요. 8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절에도 나오죠. 예. 그 다음에 11절에도 나오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이걸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였다. 이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떡 7개로 4,000명이 넘게 먹였다. 이거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 지금 우리가 넷째나 다섯째나 그렇게 딱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 오늘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게 그렇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지금 뭐가 인식이 돼 있어? 이 오병의 기적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어? 엘리야. 빵. 엘리사의?
구약의 그 엘리야가 그 모자가 그 빵 한 덩어리 그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이거 그 개 등에 등개를 털어먹지 그걸 털어먹냐 그래. 근데 그걸 털어먹었는데 어때요? 그로부터 이게 이 빵이 그냥 넘치게 됐잖아요. 그렇죠? 찻독에 그냥 밀가루가 잔뜩 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지금 열심당원들은 신방을 가면요, 초신자한테 신방을 하면은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뭐든지. 라면 있으면 라면, 밥 있으면 밥, 과일 있으면 과일. 반드시 대접을 받고 나와. 왜? 그래서 복을 빌어줘야 돼. 복을 빌어서 그 집에 가난한 집에 복이 넘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 구약에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도 하나가 더, 두 가지가 더 첨가가 되잖아요.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이 또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그렇게 인식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한떡에 참여하라는 것이지, 그거 왜 그 부스러기 그걸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어. 그게. 그것 가지고는 한떡에 참여할 수도 없고 일곱 날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오늘 여기 등장하잖아요. 에? 그래서 표적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표적 줬어 안 줬어?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했어 안 했어? 에? 근데 또 달래. 하늘에서 온 표적을 달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하늘에서 온 표적 맞아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하늘에서 온 표적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직접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게 하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제 아들이 지금 빵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소리고,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아예 잘라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게 바리새인 사두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1절로 34절을 좀 봅니다. 빵에 대한 얘기 좀 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자 삶이 그를 간청하여 말하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네 삶이 알지 못한 먹을 음식을 갖고 있다. 그런즉 제자 삶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되 누가 그에게 먹도록 가져오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내 음식은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것도 이해가 되세요? 내 음식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래.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내 음식이래, 내 먹거리. 근데 이런 말은요, 이 나쁘고 가늠한 이 음란한 친구들이 딱 또 갖다 써요, 이런 말을. 응? 이게 예수님께서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갖다 쓰기는 또 개들이 갖다 써요. 그렇죠? 응?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남자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먹었대.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따 먹었대. 그렇죠. 과일을 따 먹어야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어때요? 아버지의 일을 완성한 그 텔로스를 뭐 했어요? 좀 따먹잖아요. 그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까지 쓸까?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자 예수스는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빵만 접하여 살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나가는 모든 해설에 접하여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인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가는 해설. 여러분 요거는 그레마예요. 로고스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어?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입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레마 해설이 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해설이 뭐예요? 설교지. 근데 빵과 뭐를 지금 비교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해설. 그게 빵이래.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늘에서 온 사할빵,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해설, 그래만.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왜? 무슨 수로 깨달아 로고스를 설명 안 해주면. 지금껏 한번 보세요. 지금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는데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지금 한 빵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던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기적으로 그냥 기적. 다른 일은 그렇게 못했어. 부처도 그렇게 못하고 마호메트도 그렇게 못했어. 예수님만 그렇게 했어. 그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해설이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이른 해설 삶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아니고 생명. 우리가 지금 현재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생명. 저 나무도 생명이 있고 요 꽃도 생명이 있고 저 동물도 미물도 생명이 있어. 그걸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는 정신, 혼, 여러 말이 있어. 그렇죠? 다 같이 해봐요. 따라해봐요. 생명, 목숨, 정신, 혼.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 근데 구약에는 전부 다 혼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해놨어.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소울이라고 번역했지, 영어로는. 그게 안 보일까? 왜 그랬을까요? 선구사진이 없어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번역한 사람들이 선구사진 언제 나왔는데요? 선구사진이 왜 없어서 그걸 안 봤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네 삶에게 이른 그 설교 해설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의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하노니 네 삶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네 자신의 삶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먹거리요 또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살죠. 죽지 않죠. 에? 대답해 보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죽어요, 살아요? 에? 에? 이걸 놓친다고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황야에서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죠. 오병이어의 빵을 먹었어도 죽죠. 예. 칠병이어의 빵을 먹어도 죽죠.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도 죽죠.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죽었다 산다니까. 근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 그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여기 써놨잖아요. 54절에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졌고 최후의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랬죠. 일으켜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시킨다고 말이에요.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에게이로. 네. 다 죽는다. 근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요 부분 빼놓고 읽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안 죽는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에? 죽어요. 왜 죽냐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라는 떡에 빵에 참여하면 예수님도 죽고 나도 죽는다니까. 그리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해설, 흐레말을 듣고 먹지 않은 자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죽었다 살아나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었다 살아나야 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그 억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이 옥에서 나가는 방법은 죽어야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까 나를 믿느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고,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자는 못 죽고 그냥 죽어요. (55절) 56절 왜냐하면 내 살은 참된 먹거리요 또한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 이게 한떡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럼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 응? 요것만 남지. 그렇잖아요. 입만 남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내 삶이 찬송하는 찬송의 잔은 그리스도스의 피의 교제가 아니더냐? 내 삶이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스의 몸의 교제가 아니더냐? 빵이 하나요. 내 많은 삶이 한 몸인 것은 내 모든 삶이 한 빵에서 나와서 참여함이라. 여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 예수님께서 먹거리와 빵을 얘기한 그 전체를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다 압축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사도 서신을 주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두 절로 압축했잖아요. 한 빵에 참여하는 거예요. 빵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사상, 같은 생각, 똑같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한 것처럼. 아니, 주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양육해 놓고 갔는데 제자들이 자기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야, 재교육.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재교육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사역을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자가 자기 말을 하면 어떻게 돼? 일곱 번째 12절. 그때 빵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교훈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신 것을 이해하였더라.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가 좀 됐어. 그러니까 누룩이 뭐라고요? 교훈. 누룩이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때요? 그 가루에 떡덩어리에 다 퍼지죠. 그래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이 교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검증,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요 사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 갈라디아 5장 7절로 9절. 내 삶이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네 삶을 그 진리로 설득받지 못하도록 막았느냐. 그 설득력은 네 삶을 초청하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작은 누룩은 온 반죽덩이를 발효한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누가 잘 달리다가 누가 너희한테 그렇게 진리로 설득받지 못하도록 막았더냐. 나는 이게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 스타워스 우리 6째 날 공부하고 나면 3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야, 성경은 참 놀랍다. 놀랍다 그랬어. 그러니까 딱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로 싹 오염돼 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내용은 어디로 가버려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라워. 왜 그러냐? 이미 그들은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오는 과정 속에서,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서 청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6째 날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자료를 드렸잖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샥! 다 오염돼 버려요. 공부한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한다니까.
저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진 게 아니라 까매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 아하,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것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에? 머리를 흔들고 막 그냥. 그래 이제 그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또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만 눌러버리면 까맣게 포맷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몇 차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히 그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네 삶의 자랑이 좋지 않도다.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발효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네 삶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여라. 네 삶이 누룩 없는 자같이 생덩어리 되게 하려 합니다. 생덩어리, 생포도주. 왜냐하면 내 삶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도 내 삶 대신에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같이 내 삶이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안 되며 악하고 나쁜 누룩도 안 되며 오히려 순결과 진리의 누룩 없는 삶 안에서 지키자. 보세요. 요 묵은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묵은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아주 고린도전서에 요 빵과 관련돼서 아주 상세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10장, 5장 아주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요한 2서 1장 9절로 10절 교훈 좀 봅니다. 역행하는 자 모두는 그리스도스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나. 역행하는 자는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스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스의 교훈 안에 머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도 모시고 있다. 누군가 네 삶을 향해 와서 이 교훈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를 집에 이르고자 영접하지 말고 그에게 기뻐할 말도 하지 말아라. 응? 아주 야멸차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기 와서 복음 받으면서 이 교훈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가 기뻐할 말을 하지도 말래. 관심 끊어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좀 그때를 기대하면서 좀 해봐야죠. 마무리합니다. 5천 삶이 먹은 5방 삶과 12바구니, 4천 삶이 먹은 7방과 7바구니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저 삶이 가지고 있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로데스의 교훈, 5째 날의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주의하고 지켜보라는 의미로 이 같은 사역을 행해 보이신 것이다. 요나의 표적에 참여하는 것이 한 방에 머무르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뜻을 행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